7월 17일은 무슨 날이죠? 네, 제헌절. 우리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익히 알고 계셔요.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 시행함으로써 처음에는 휴일인 국경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노는 날이 많다. 그래서 국회에서 2008년부터는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우리가 쫓기다 보니까 제헌절이 언젠지 또 제헌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다시 이 제헌절, 이 소중한 날을 휴일인 국경일로 지금 바꾸려고 그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이 제헌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1조의 첫 번째 항목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자,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이 나라의 주인은 특정 정치인도 아니고 또 많은 부를 가진 경제인도 아니라 모든 이 나라의 국민이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은 그 나라의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예요. 제가 왜 제헌절에 이 헌법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된 잘 사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창세기 12장 1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해. 여기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하시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 인도 보호하시겠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결국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일찍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기에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 쏘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시민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 한 주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출발하면서 저는 참된 복된 삶의 비결이 뭐냐,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복의 원천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했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알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반복돼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각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것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돼요. 그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설교 전까지는 말뚱말뚱 눈 뜨고 있는데 찬양도 잘하는데 하여튼 목사님이 설교를 딱 시작하려고 강단에 들어서면 그때부터 고개가 숙여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그런 비결은 선생님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뭐 더 욕식적인 그런 이야기 같지만 전국 수석을 한 사람들이나 또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한 사람들이나 이 아이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해? 그냥 평소에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다. 물론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잘 들어요. 어느 부흥사님이 부흥회를 한참 인도하는데 매 시간마다 조는 성도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큰 소리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지옥 갈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졸고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고 아멘. 한바탕 웃음거리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졸다가 그냥 믿습니다 하니까 그냥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이미 다른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뭐 걱정이 차 있든지 아니면 세상의 염려로 차 있든지 아니면 세상의 관심 분야로 차 있든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비워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해하는 마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좀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요. 또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세상적인 그러한 욕심 좀 내려놓으시고요. 좀 우리의 마음을 비워놓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말씀이. 자,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다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암만큼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100마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보다 한마디 말씀을 들어도 실천할 때 거기에 능력과 복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언제요? 때가 가까움이라. 말세 지말. 말세의 지말은 환난의 때고요, 공고한 때고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때인데, 그런데 그때에도 복된 자는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년이 되어서 퇴임하시고 신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 목사님은 취임 첫 예배에 아주 멋지게 설교를 잘했습니다. 교인들이 매우 기뻐하고요. 야, 목사님 참 잘 모셔왔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칭찬하고 이제 그 다음 주를 기대하고 그 다음 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난주 취임 후에 첫 번째 하신 설교와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갸우뚱하면서 아니 목사님이 지난주일에 설교하신 걸 또 하시다니 아마 취임 행사 때문에 바쁘고 또 분주해서 정신이 없어서 좀 착각했나 보다 뭐 그러려니 하고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 주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주간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7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똑같은 내용을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예? 잘 들어요? 예, 거짓말하지 마시고 성도들이 이제 마음속에 야, 목사님 잘못 모셔왔다. 목사님 설교 레퍼토리도 없고 야, 3주 동안 똑같은 설교하는 거 보니까 야, 우리가 잘못 모셔왔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사람 마음이 아주 좋아하다가 자기 기대에 어긋나면 이렇게 휙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한 교인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레퍼토리가 그렇게 없어요? 새로운 설교 좀 하세요. 왜 똑같은 설교 하셔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할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순종하며 지켜야 된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소학교도 다니지 못했어요. 국민학교도. 12살 되던 해에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12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학년으로 이야기하면 한 4학년 정도 되겠죠. 초등학교 4학년. 철부지 나이죠. 그런데 그때 에이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에이브라함 링컨을 불러놓고 이런 유언을 해요. 얘야, 나는 너에게 물려줄 땅도 없고 재산도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귀중한 보화를 물려준다. 자, 이것을 받아라. 바로 성경이에요. 너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읽고 답답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문을 열고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숱한 반대 속에 에이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시켰고요. 지금도 역대 많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의 한 분으로 남아있게 돼요. 우리는 이 링컨 대통령을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이 나와 있듯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했던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서 중요한 것은 지켜 행하는 거예요. 자, 일할 때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자, 4절 5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부르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가난 때문에 사랑구실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난 때문에 기가 죽는 사람도 있죠. 가난 때문에 사실은 자신 없이 소외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기대는 성도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원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역행하는 이러한 가난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5절 하반절 가난한 자가 없다. 이 가난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모자라다, 연약하다, 궁핍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뭔가 궁핍함을 느끼는 삶. 자, 그런데 성경은 이 가난에 대해서 몇 가지 종류로 이야기해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가난은 영적인 가난이에요. 영적 가난.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어떤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기서 줄인 영혼, 그게 바로 영적인 가난, 빈곤함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빈약하면 모든 것이 다 빈약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서가 있어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먼저 영적인 풍성함이에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혹시 영적인 곤비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하지. 그러면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채워져도 사실은 헛수고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외적으로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볼 때에 너무나 영적으로 빈곤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의 빈곤함처럼 비참함이 없어요. 두 번째로 성경은 마음의 가난을 이야기해요. 마음의 가난. 시편 38편 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피곤하고 힘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아멘. 자, 마음이 빈곤하면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이 불안병, 불안증에 가득해요. 마음이 빈곤한 사람은 불안해요. 이 마음의 불안이 결국 육신으로 연결돼요. 육신도 상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텐데 오히려 두려워하여 방문을 걸어잠그고 그 안에서 떨고 있었어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에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면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그리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해요. 결국 이 마음의 불안은 우리의 육신까지 연결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서 세상적인 걱정, 염려, 근심으로 가득한 곤비한 삶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두 종류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잘못된 곤비함과 가난함은 죽음으로 계속 치달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면 그의 마음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그리고 평안으로 넘쳐나요. 오늘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걱정과 염려, 근심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죽음으로 무덤으로 내려가는 삶이 아닌 위로 소망하는 삶, 평강의 삶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물질의 가난이에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셨다. 진토는 땅의 밑바닥, 가장 밑에 처한 상황을 이야기. 더 이상 없어질 수 없는 극한 상황.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에 곤비함을 경험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결국 우리의 궁핍함과 궁핍함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큰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 지금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저들의 삶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제 영혼이 잘된 같이,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 즉 영혼의 부강함, 마음의 부강함, 그리고 물질의 부유함이 우리 자녀손들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에 합당해 필요를 체험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잠언 3장 1절 이후에 우리 4절까지 같이 결론적인 말씀으로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사는 길, 복된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적인 부유함과 마음의 부유함과 또 육신의 부유함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요,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선교하며 전도하며 나누며 베풀 수 있는 그런 물질의 은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정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서 생명의 폭포수 같은 은혜의 담비가 말씀의 물줄기를 타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흥건히 젖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행함의 믿음 허락해 주셔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 천국의 소망으로 흔들림이 없는 사람, 마음에 부유한 자,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평강으로 이끌어지는 삶,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땅 속에서 복음을 위해 나누며 베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물질의 풍성함까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